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하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에 반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특별히 충실함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개, 즉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상처받고 손해를 본 대상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 과연 당연하게 해야 할 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삶에서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에 미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꽤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여주인공이 이 사람에게 면회를 갔을 때 이 살인범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은 이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에서 매여있지 않고 본인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주인공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그 안에서 용서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살인범이 이 여인한테, 이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이 그때부터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특히 나그네, 과부, 어린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돕고 보살펴야 할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또한 이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의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 당시의 이방 민족들과 동일하게, 그 시대의 세상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고 죽여서 취하는 동일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에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간음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대가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들,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을 통해서 먹고 삶을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하늘의 새, 동물들, 바다에 고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삶의 생존의 문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돌아가자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기뻐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다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 사랑이 회복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직업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로마가 징수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했던 일들은 더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하고 로마에 내야 할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을 세금만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일을 했던 세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취하고 얻는 것, 삶을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시간들에 있어서 분명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지는 것들이 소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진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유한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자신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인정을 받고 만족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을 겁니다. 군중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무언가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갈 만한 직업이라든지 소유한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 부를 축적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살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의 풍요를 구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계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들은 절대 세상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그게 고백한 것은 그의 소유, 그가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존재감을 세워왔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시고 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형제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가 감추고 있거나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진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혹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처럼 더 깊은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제로 나온 우리는 분명 우리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압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소유나 물질이나 혹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업적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고백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하나님만 알자라는 이 구호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반복될 뿐이고 정작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줘야 할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실천과 변화는 우리 안에 없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삭개오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그들이 잘못한 것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만 이야기하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그가 의지했던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세리였기 때문에 그가 축적한 재산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만 얻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징수한 세금만 딱 걷어서 로마로부터 낸다라면 자신의 소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리들은 대부분 항상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자신이 그것에 자신의 부로 채워나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지언정 자신은 물질로 자신의 존재를 채웠던 이 세리 삭개오는 더 이상 그 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써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수많은 물질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쌓아왔던 그 수많은 물질들을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나누어주면서 과연 그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제3자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돌아봤을 때 삭개오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너가 그 돈을, 네가 그 재산을 어떻게 네가 벌어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 어떻게 다시 너가 정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했던 그 세리의 직업으로 돈을 채워왔던 그것들을 네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 그거 바보 같은 행동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을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답니다. 당연히 빼앗았겠죠. 빼앗지 않으면 그렇게 쌓을 수가 없는데.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재산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세리 삭개오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바로 자유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존재감, 그를 지탱해왔던 물질, 사람의 시선이 아무리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가 쌓아왔던 부를 통해서 얻었던 자존감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삭개오는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삭개오는 더 이상 그 물질을 통하여 자존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고백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자신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것들, 피가 피를 덮는 것들, 저주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채워왔던 그들의 삶에 쌓여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으로 이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어 나아간 것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산으로 자녀로서 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했던 이 삭개오, 실천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유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고 맛을 보아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운 것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마라탕이 그렇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마라 맛이 매운맛이랑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다르대요. 혹시 마라탕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군요. 그렇답니다. 이게 마라탕은 매운맛은 비슷한데 혀가 뭐 마비되고 이렇게 뭐 짜릿짜릿한 느낌이래요. 들어보니까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지만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 말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물질로부터 자유함,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일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음란함, 호색, 방탕함, 절제하지 못함 이러한 육체의 일이 계속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한 지난주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의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계양산을 옮겨서 아라뱃길로 그죠? 던지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때론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삭개와 같은 믿음조차도 없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로 실천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혹은 내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삶의 구원이 임하는 복된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의 삶에 정말 돌이켜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한 사람. 한쪽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로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고백한 이 삭개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한 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그 삶을 돌이킵니다. 하지만 한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비단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혹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주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면 먼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제는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기쁨, 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